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 말씀은 제가 1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했던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10년이 지난 이 요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저도 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이 사장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예화들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아마 그 가나 혼인잔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찬양 있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많이 들었죠. 그 다음은요, 다니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막 불 가운데도 막 있고 사자굴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한 개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 2장에 해당되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는 이 얘기들 우리 교회 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이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 들으면서, 큰 물고기 얘기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때 아마 가르쳐 주실 때 큰 물고기 뭐야 그러면요, 고래라 그랬어요. 고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고래 그림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그게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TV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TV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릴 때 고래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마 요즘에 어떤 친구들은 이 요나 2장의 큰 물고기를 이야기 되면은 공룡일까? 뭘까? 이게 뭘까라고 여러분 아마 과학적으로 질문하는 분도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요나 2장에 볼 텐데, 거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고래냐 공룡이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요나 보게 되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럽니다. 바 뜻이 뭐냐? 바르라. 근데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으로 넓게 그 당시에 먼저 퍼져 있던 넓은 나라에 쓰고 있는 언어가 뭐냐 하면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가 이스라엘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어 한자가 우리나라에 일본에 영향을 끼치듯이 언어가 사용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람어에 이 바요나 되어 있는데 보면 바르 이렇게 됩니다. 이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셔요.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띄워보셔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누구요? 아들 시모나 그럽니다. 이 시모나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나의 헬라에 기록된, 헬라어로 풀면은 요한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히브리 발음입니다. 요한은 헬라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말할 때 시몬이란 이 히브리음이, 이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하고 우리가 베드로 읽지만 시몬이란 이 베드로의 히브리음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그 같은 말이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나,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라고도 나옵니다. 자, 보면 이 요나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설교가 되고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늘 도망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걸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인생을 참 많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문제가 주어지면 직면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가 벌어지면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세요? 가장 소극적인 도망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로부터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정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익숙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요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요나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이 요나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4장까지 나오는 문맥을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12장 40절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41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나를 보실 때 세 가지 큰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자도 주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요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나를 1장부터 4장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띄워놔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늘 그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쪽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라보는 틀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보시면 그 고넬료를 만날 때 요바까지 건너가게 되잖아요. 이방인으로.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야가 하나님의 땅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42절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넘겨보세요. 정죄한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 때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드리고 사모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요나를 통해서 큰 세 줄기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오고자 하는 스바 여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 메시지들이 이 사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따라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큰 바람을 내리시고 그리고요 큰 폭풍이 일어나도록 요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주실 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폭풍과 바람을 통해 주신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요나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요나 1장에 보면 전반부에 뒷부분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려간다 이 단어입니다. 그 보면 3절에 보시면 내려갔더니 그리고 올라갔더니입니다. 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배에 탈 때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배에 올랐더니 되어 있지 않고 배에 우리가 볼 때는 배를 탈 때는 올랐다고 말하잖아요. 의역이에요. 원어는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내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장에 보면 내려가고 이 단어들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시도를 보게 되면 더 분명해져요. 한번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니느웨 보이나요?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면 보이나요? 화살표가. 원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 저쪽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모술 지방입니다. 그게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지금 이라크지만 그 길을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스페인 남부 지방 보이십니까? 예. 타르테소스라는 남부 지역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얘기를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말하고 있는 타시스는 이 스페인 남부 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는 의미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의미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올라간다고 말해요?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3절의 말씀 2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죠. 여기 비교해 보셔요.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의역입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뜻을 보게 되면은 뜻은 원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이래 됩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얼굴로부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정면에서 바로 돌아서서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반대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말해도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일어나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든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얼굴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가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살아갔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2세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요나가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의 뜻이,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가장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침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 주변에 많은 사람을 다 물어봐도 요나의 말을 맞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고 도망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종종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요, 반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다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기준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요나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절에 마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보면 내가 하나님과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마침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렇게 문제가 되게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게 되잖아요.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켜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요나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다가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5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 그것도 있어야 되죠. 또 경외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안다면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잠을 자는 겁니다. 계속 밑바닥으로 더 내려가서 영적인 잠을 쭉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밑바닥에서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 선장 사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그런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은 이 요나의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주는 권면이 없습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주는 반복의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자기가 전문가라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전문가로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전문가로 생각한다면, 영역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다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란 100%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도 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여러분 전문가면 100%다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다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의 감동이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돌아오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살피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7절 8절 9절에 문맥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공들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요나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누구인지를 이 사공들을 통해서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반복해서 여러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도 어때요? 반복하잖아요. 왜 잔소리해요?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복해서 내 귀에 반복해서 들릴 때 그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요나가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오늘도 요나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요나를 보면요, 그 뜻을 보면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 뜻이 뭐예요?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란 뜻이지만 이 비둘기란 뜻은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고하고 기도하는 역할, 그게 비둘기예요. 그게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장로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사람 앞에 서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도망갔던 한 청년이죠, 하인이죠.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도망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뜻이 뭐냐면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계 왜 히브리인이 될까요? 애굽에서 어디요? 광야로 출애굽을 통해서 건너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가게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히브리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건너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에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죄에서 구원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죄로부터 건너가야지요. 과거의 내 삶에 여전히 꼭 붙들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부터 히브리 사람 또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은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살피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다 이렇게 버려버려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보면 요나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15절의 말씀을 읽나요?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던졌더니 이 바다가 폭풍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으니까 잔잔해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사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요. 이 본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잔해지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시 정리할 두 번째 세컨드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결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가 만약에 제대로 결단을 했다면 요나의 2장이 나올 필요가 없죠. 니느웨로 갔다면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에게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요나 2장에 나오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지고 조용해지면 잔잔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통곡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눈물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눈물이 있어야 반성이 되잖아요. 성찰이 있잖아요. 자꾸 눈물이 없어져 갑니다. 통곡이 없어져 갑니다. 눈물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눈물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도 따라가게 되죠. 그때 그 앞에 있던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볼까요? 26장 74, 7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문맥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 다음은요 생각나서, 그 다음에요 심히 통곡하니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미루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회개는 미루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에 아멘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내 말씀으로 가져가야만이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심히 통곡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영과 육이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폭풍을 만나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건너온 사람인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살피게 하시는 겁니다. 해결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 애들이 여러분 오늘도 이 폭풍 치는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